네,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 아래쪽에 나오는 이제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는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그 배경이 바로 이제 이 초막절인데요. 이 초막절 또 초막절 직전에 그때 당시 종교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 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는가,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는가,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떤 마음으로 모이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포인트를 찾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거는 이 초막절을 지키는 예루살렘의 분위기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성경에 나오는 초막절은 우리나라의 추석과도 같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입니다. 한 해 농사를 마치는 거죠. 이제 풍성함 속에서 한 해 농사를 다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일부러 불편한 초막을 만들고 거기에서 일주일간을 지냅니다. 그곳에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다. 마찬가지로 올 한 해도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풍성함, 수확을 거둔 것이 아니라 이건 역시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자기 손에 쥐어진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지난 1년 동안 먹고 사느라 정신이 없었다면, 자기 일하느라고 좀 마음이 산만했다면 이때만큼은 모든 것을 다 이제 마무리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게다가 초막절은 이제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이제 일주일인데요. 유대력 7월은 요즘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하면은 역시 이제 한 해 농사를 마친 9월부터 10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추석하고 정말 비슷한 거죠. 근데 이 7월 유대력 이 7월이라는 것은 어, 그 이제 한 해 농사를 마친 이제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절기를 지키도록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7월 1일은 월삭이라 그래서 원래 매월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7월 10일은 이제 중요한 날인데요.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를 아뢰고 사함을 얻는 너무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 이 7월 10일이 이 대속죄일 그런 날이고요. 그리고 이제 닷새 뒤에 이제 15일부터 초막절 이제 만 일주일 그래서 23일까지 이어지는 실은 이제 7월이라는 유대력 7월이라는 자체가 이제 1일부터 이제 농사가 거의 이제 마무리된 사람들이 이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7월 1일부터 예루살렘에 모여서 월삭 의식을 치르고 또 대속죄일 그 성전 곁에서 함께하고 그리고 15일부터 23일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큰 종교적 집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이게 초막절에 모인 사람들의 분위기는 어, 전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사람들의 관심은 그 앞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지금 온 유대 땅과 사람들의 화제거리가 된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앞장에서부터 자신을 욕망의 도구로 뭐 열심당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 에, 이제 로마로부터 독립하려는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자기의 뭐 재물이나 이렇게 뭐 지위나 이런 걸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사람들과 이미 거리를 두셨습니다. 7장 앞부분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릴리 지역에서 벌어졌던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이어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그 소문은 이미 예루살렘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고 또 예루살렘으로 모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거기에서 더 이제 부풀려지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찾는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전부 이제 호기심인 거죠. 이제 카더라, 카더라 그러면서 어, 서로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느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 사람을, 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가? 이렇게 시선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사렛 예수 자체가, 오병이어의 기적 자체가 그들의 화제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고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증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평가를 내립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이라는 이슈가 되는 인물이 났으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월삭부터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로 이어지는 그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인데 이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를 내림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나눠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일이었지만 이것이 말씀에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나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드러나게 말하는 자가 없다고 했는데요. 어, 이게 조금 이제 우스운 표현이죠. 왜냐하면 여기 절기를 지키려고 모인 사람들이 이제 전부 유대인입니다. 물론 이제 뭐 개종한 이방인도 이제 소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다 유대인인데요. 이 13절에서 말하는 특히 이 요한복음 7장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제사장, 바리새인 이 종교 기득권자들인데요. 이제 7월 1일부터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은 7월 1일 전부터 모여드는 거죠. 열심 있는 사람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드는 건데 그렇다면 이 7월 1일 월삭부터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20여일 쭉 예루살렘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온전히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권면하고 영적으로 이끌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역할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오히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군중을 모은다는 그 사람들의 그 회자되는 그 어떤 이슈가 되는 그 인물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 그 사람들도 마음을 잃어버린 나머지 뭐 그냥 마음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죠. 자기들의 기득권, 종교적 기득권에 위협이 된다고 여겨서 이 나사렛 예수를 제거하려는 분노와 계략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집중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은 이미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분위기, 속내를 알고 그들의 눈치를 보고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된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7월이 되어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월삭,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 절기, 20여일 이어지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 명절을 이끌어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명절을 지키려 사방에서 모인 백성이든 누구도 그 절기의 주인이고 목적이고 대상이 되어야 되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리고 그분께 마땅히 올려 드려야 되는 그 영광과 감사,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죠. 너무도 어이없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나 그리고 늘 그들 앞에서 무언가 이끌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아, 그해 요한복음 7장 그해 초막절이 지났을 때 그들은 다 절기를 잘 지켰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 분위기 또 우리의 예배, 에, 우리의 집회 이건 지금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초막절 유대인들과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어떤 집회 예배 생각할 때 찬양 인도자가 누구다, 어떻게 진행이 된다, 간증자가 누구다, 설교자가 누구다, 뭐 자기의 관심에 따라서 선호도가 다르죠. 그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이나 또 예배 그 분위기에 대해서 어, 거긴 그렇더라, 여긴 이렇더라, 그리고 이제 평가할 때도 많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그 이미 임재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정말 작은 자로 예배자로 섬기기 위해서 모였다 하는 그것을 망각하고 내가 지금 그 자리에 그러니까 그 장소 그 시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결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아,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예의식입니다. 내가 알고 싶고,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듣고 싶고, 네, 종교적으로도,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은혜 받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죠. 우리 은혜의 본질은, 어, 내가 지금 종교적으로 뭘 원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채워줌으로, 어, 내가 만족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영화로우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실체를 내가 경험하고 내 영혼과 내 몸이 느낌으로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질 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적인 부분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가 드려야 되는 그 중심을 빼앗기고 심지어 그것에 대해서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정말 지금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나의 종교심을 향해 있는가? 그리고 어떤 이 분위기나 이 외부적인 것에 내가 휩쓸리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의 중심이 바로 잡히도록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원수 마귀는 아주 간교한 자입니다. 아, 정말 그 작은 틈을 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회방자입니다. 그러므로 아, 우리가 어떤 특히 종교적 형식, 이미 뭐 한국 기독교가 많이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일상, 우리의 중심을 늘 점검하며 하나님께 드리고픈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존재를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은혜로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그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먼저 아시고 우리를 이미 받으셨고 그리고 먼저 다가와 주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을 기뻐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는 또 성도의 모임은 우리를 만족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도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그 존전에서 경외감을 느끼는 공동체적인 모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요한복음 7장에 그 초막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들의 모임처럼 변질되지는 않았는지요. 늘 점검하고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연약한 우리를 이 본질을 이미 아시고 받아주신 줄 믿사오니 감사함으로 담대히 주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기가 고르지 않습니다. 연약한 지체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규정과 가피풀 모든 직원들과 그리고 그 가정들 섬기는 교회 위에 한결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